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.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. 선생님, 보십시오.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?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?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너는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?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. 아멘.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나누는데요. 특별히 11장서부터 15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 그 기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. 그 기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, 또 그런 사건들, 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은 그 공생의 기간 중에 이제 고난 주간이죠. 그죠? 이제 화요일에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논쟁을 벌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연관된 가르침을 이렇게 쭉 하신 다음에 성전 밖으로 나가실 때 일어나는 이 상황입니다. 이제 궁금한 거예요. 지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에도 너희들이 본 이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. 또 버려진 바 될 것이다. 그런 말씀도 하셨고 이렇게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지금 화려하고 굉장한 지금 돌로 그 크기나 또 그 웅장함이나 지금 예루살렘 이 성전이 대략 한 80년 정도 계속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지금 예수님 이 당시 때가 대략 지금 한 50년 정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러한 가운데 있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지어져 가고 그 규모나 또 이 외형적인 모습,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한 랍비는 당신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을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.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한 이 모습이란 말이죠. 이 유대인 이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성전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마치 파도가 치는 것 같이 그러한 모습처럼 웅장하다. 그런데 지금 이러한 지금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고 견고하게 지금 서 있는데 이게 무너질까? 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길까?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궁금한 차에 이제 주님께 한 제자가 물어보죠. 주님은 이제 나가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는 이제 주님은 이 성전에 들어오시지 않으시죠. 이게 마지막 나가시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. 그 얘기만 하셨겠어요? 이제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.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? 그들이 볼 때는 이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그런 견고한 건물은 그들의 생각에는 없는 거죠.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.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아니 지금 돌 위에 돌이 지금 쌓아지고 있고
또 그렇게 쌓아진 건물이 지금 이 제자가 이 예수님 이 큰 건물들을 이 기둥을 보십니까? 이 돌들을 보십니까? 그렇게 지금 감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와는 반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. 주님은 지금 이 건물을 잘 봐두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이제 그때 또 기억하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,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그런 사랑과 은혜는 충만히 넘치신 분이에요. 그러나 하나님의 이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단호하세요. 그냥 우물쭈물하시거나 대충 넘어가시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, 이 두렵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를 쏟아내지 않도록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걸음걸음이 중요하고요. 내 입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. 받은 은혜가 이 입술을 통해서 다 쏟아질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신중해야 돼요. 그런데 주님의 이 관심사는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랑 달라요. 제자들은 얼마나 외형적으로 크냐, 얼마나 화려하냐, 얼마나 이게 보기가 좋느냐, 여기에 있다면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. 교회 건물이 성전인 양 마치 그것을 화려한 건물로 치장하고 대단한 것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.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쓴다는 것은 청소하고 뭐 관리하고 뭐 이런 것은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성전을 점검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화려한 조명이나 무슨 대단한 마이크 시설이나 음향 시설이나 무슨 뭐 독일에서 뭐 직수입한 무슨 어떤 대단한 이 하나밖에 없는 파이프 올겐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. 근데 참 많이 착각을 해. 그런 걸 해놓고 하면은 마치 이게 거룩한 성전이 돼가지고 다른 데는 안 계신 성령께서 여기 이거에 꽉 그냥 역사하실 것처럼.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. 우리의 마음.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. 하나님의 관심사는 주님의 몸 되어 사는 주의 성전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정말 우리가 또 예배자가 거룩해지는 것이죠. 우리가 무슨 어떤 행동을 해야 무슨 어떤 모습을 갖춰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.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.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러니까 너희들은 이렇다.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.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알아서 좀 뭔가 해서 거룩해지고 뭔가 좀 해봐라. 그렇게 있지 말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은 그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말씀이에요.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시고 내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
내 눈이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건 마음대로 보고, 내 입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쏟아내고,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죠. 왕이 아니신 거야. 그냥 와 계신 손님인 거죠. 아니, 손님이 집에 계셔도 우리는 조심하게 돼요.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나요? 아무 말이라고 막 하나요? 조심하게 되잖아요.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, 우리가 이제 런던 가면 이제 다우닝가 10번지가 있잖아요. 일명 다우닝가 10번지, 왜 그 얘기에 총리가 있는 그곳이잖아요. 우리가 청와대, 백악관,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건물이 무슨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대통령이 살고 그 안에 총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르게 보는 거예요. 마찬가지죠. 우리가 무슨 대단하고 거룩하고 뭐 구별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. 주님은 그걸 보길 원하세요. 무슨 화려한 건물이나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, 그걸 보길 원하시는 것이죠.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. 누군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. 사랑하게 된 사람의 특징이 있다.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휴대폰에 배터리가 빨리 단대요. 하도 전화를 하고 해서.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를 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. 요즘 뭐 부착하더라고요.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가방이 무거워진대요.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것도 필요할 거야. 이것도 가져가고 요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챙기다 보니까 이게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. 또 지출이 많아진대요. 특별히 이제 그냥 안 다니고 집에만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런 거지. 왜냐면 뭘 사야 되고 뭘 준비하고 또 사주길 원하고 막 이러니까. 또한 친구들 만나는 시간이 줄어든대. 만나야 될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.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거 비교하면요,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, 그 사람도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요.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. 마치 가방이 무거워져도 기뻐해요. 그 사람을 위한 준비니까. 그 사람이 이것도 필요할 거야. 그러면서 뭘 다양하게 챙기잖아요.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, 아기를 이렇게 하는 부모를 한번 보세요. 가방에 별게 다 들어가잖아. 꽉 차잖아요.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. 가방이 무거워져도 기뻐해. 왜 또 돼요? 쉬지 않고 기도한다. 그게 뭐예요? 배터리예요, 배터리. 배터리가 그냥 필요한 거야.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길 원하고,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길 원하고, 늘 그분 생각하는 거예요. 또 범사에 감사한 거죠.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감사야. 그러니까 지출이 많아져도 감사. 친구 만날 시간이 없어도 감사. 왜?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.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. 이게 특징이에요.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화려하게 뭘 하고 대단한 것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.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.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오늘 사실 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지고, 또 그래서
여러분이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주님 말씀을 나눴습니다. 이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